작년에 우리 교회는 종교개혁지 순례 일정이 있었습니다.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그 개혁지 방문 일정을 진행하던 중에 유럽 최초의 커피숍이 있던 카페 바움에 들렀습니다. 저게 카페 바움인데 바하가 자주 들러서 커피를 마셨고 그가 썼던 커피 칸타타가 전시되어 있는 커피 박물관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도 커피를 한 잔씩 시켜놓고 기다립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생각이 하나 지나가서 노트를 끄집어내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바움, 유럽 최초의 커피숍, 바하가 자주 찾던 곳, 여기 앉아 커피 마시던 수많은 사람들, 물처럼 다 흘러가고 나 여기 앉아 그들처럼 커피를 기다린다. 마치 한 잔의 커피처럼 향기와 맛과 빛깔을 가진 채 향기롭게, 때론 맛있게, 가끔은 우아하게, 그러다가 홀짝 향기의 여운을 남기고 커피의 진한 맛을 남기고 사라지리라. 딱 한 잔 같은 인생, 가장 향기롭게, 가장 맛있게, 가장 고운 빛깔로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서 커피 같은 인생으로 기억되기를. 그래서 바하처럼 음악을 남기고 괴테처럼 작품을 남기고 그림을 남기고 사랑을 남기는 커피 같은 인생 되기를. 여기까지 썼는데 커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홀짝 마셨습니다. 여러분, 그 커피를 마시면 저는 우리 인생이 꼭 그 커피 한 잔과도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향기로운 인생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한 잔의 커피로 생각한다면 오늘 성경은 한 나라를 그릇 하나에 비유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나라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큰 아들입니다. 출생 경위는 말하기 싫습니다. 다 압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혜택도 많이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이 모압 족속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봐주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이후에 모압은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혔습니다. 사사건건 공격해 왔습니다. 더 나쁜 것은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했습니다. 음행하도록 부추겼습니다. 결국 이 모압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그래서 그 벌로 24,000명이 죽는 비극도 있었습니다. 이 모압은 고원지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자연환경 덕분에 외세 침략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무역로의 중간에 있어서 중개무역으로 돈 많이 벌었습니다.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고 번영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인신제사를 드리는 금오스 신을 섬겼습니다. 돈을 의지했습니다. 교만하고 거만했습니다. 자기를 늘 자랑했습니다. 이런 상태의 그릇을 성경은 옮기지 않는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모압은 아주 좋은 포도의 산지였습니다. 포도주를 많이 생산했습니다. 포도를 통에 넣어두고 오래 묵히면 찌꺼기가 가라앉는데 그대로 두면 더 좋은 포도주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적당한 때가 되면 다른 그릇으로 옮겨서 사람들에게 주어야 되지만 모압은 그냥 자기만 위해서 그대로 가지고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릇 옮기는 걸 싫어했습니다. 자기의 맛과 냄새를 뽐냈습니다. 마치 명품을 자랑하는 현대인들처럼
자기 것을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밖에는 몰랐습니다. 돈밖에는 몰랐습니다. 자기 밥그릇만 굳게 잡았습니다. 자기 술그릇만 굳게 잡았습니다. 이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자기의 그릇만 자랑하는 것은 성공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삶에만 문제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찌 살든지 상관없는 것,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술 빚는 그릇에서 잘 준비되면 다른 그릇으로 옮겨가서 사람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산정교회 부임할 때 얼마 되지 않아서 IMF가 터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부도가 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오히려 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득권자들, 이미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사람들은 훨씬 보통 때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술잔을 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술을 마시는데 건배사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대로 그대로 좋다 그 말이죠.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좋으니 나만 행복하면 된다. 남의 그릇은 텅텅 비어도 좋으니 내 그릇만 가득 차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성공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압 같은 그릇이 요즘도 많이 있습니다. 모압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정권들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만 득을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정권만 유리하게 전개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조금도 다른 사람, 다른 나라 생각하지 않고 자기 그릇만 붙잡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정권들이 있습니다. 히틀러도 자기 밥그릇만 굳게 잡은 사람입니다. 아리안족만 높이고 다른 민족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이런 그릇은 모압처럼 하나님께서 깨트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게 허락하신 모든 그릇 속에 담긴 것들은 나 혼자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모든 재능, 내게 주신 물질, 이런 것은 나 혼자만 누리고 나 혼자만 즐기며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향기가 아닙니다. 내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그릇으로 우리는 서야 합니다. 지금 주님은 나를 어떤 그릇에 담아 주셨습니까? 지금 아주 귀한 것으로 많이 담아 주신 그릇일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원치 않는 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보니 내가 원치 않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들어는 텅 빈 그릇으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십니다. 몇 번이고 옮겨 담으십니다. 지금 내가 자리한 이 그릇, 최종적인 그릇이 아닙니다. 여러 번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지만 앞으로도 그릇을 바꾸실 것입니다.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숙성시키는 그릇에 두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킵니다. 어떤 단계에는 깨끗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준비되기를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시고 고통을 주십니다. 주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상황이 바뀌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그릇의 위치, 주님은 이 그릇에 나를 담아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아하, 나의 연단을 원하시는구나. 내가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기를 바라시는구나. 나를 성장시키고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 두셨구나.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은 다시 저 그릇으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옮기실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 뜻에 부합하며 응답하며 사는
그런 복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40살까지 왕궁이란 그릇에 담아 그를 애굽의 왕자로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의 왕자 되게 하신 것은 혼자만 영광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두신 게 아니죠. 거기서 지도력을 배우고 왕실과 관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학문을 배웠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앞으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다 쓰일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두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그릇을 옮깁니다. 40년은 광야라고 하는 그릇 가운데 담아 두셨습니다. 모세는 거기서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겸손하게 주 앞에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광야에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 40만을 끌고 출애굽을 해야 하는 모세에겐 필수적인 그릇의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부름받아 마지막 40년은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이끄시는 가운데 하나님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요셉도 여러 번 그릇을 하나님께서 옮기셨습니다. 미움받는 아들, 광야 구덩이에 빠졌지만 그 구덩이도 사실은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옮기지요. 보디발의 집 노예 생활도 비참하긴 했어도 주님의 그릇이었습니다.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보디발의 집안의 종으로 있는 그 그릇, 하나님은 그 단계에서 그의 신실성을 훈련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실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이란 그릇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그 감옥 속에서 인내로 기다리는 훈련,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 이 훈련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 귀한 그릇을 옮기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 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부터 구출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요나의 인생도 여러 번 그릇을 옮기는 인생이었습니다. 니누의 선교사로 임명을 받은 그가 불순종하다가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릇에 빠집니다. 하나님 옮긴 그릇이에요. 거기서 그는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를 다시 불러서 선교사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니누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모두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하루아침에 그 그릇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 번 하나님의 그릇을 옮기셨습니다. 원래 오산학교를 다니면서 고당 조만식 선생으로부터 민족주의자가 됩니다. 민족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뜨거운 불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김익두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그는 다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는 평범한 목회자의 그릇으로 바뀝니다. 우리 부산의 초량교회, 거기서 6년 동안 목회를 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데 이 대한민국의 최초로 신사참배 반대안을 노예 상정하도록 하는 일을 했습니다. 6년의 의미는 충분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다시 하나님은 마산 문창교회로 옮기셨어요. 6년 동안 거기서 목회하는데 그 교회는 분열되어 싸우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거기 가서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열심으로 일하는 가운데 이 양갈래에 있던 흩어진 마음들을 하나로 묶고 다시 하나님이 옮기는 그 그릇을 따라갑니다. 바로 평양 산정현 교회 부름을 받았죠. 거기서 부임하여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일으키고 몸소 일제 협박과 회유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결국은 순교자의 영관을 썼습니다. 순교의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그릇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결국은 하나님 쓰시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저의 처음 목회지는 경기도 여주 세종교회였습니다. 개척을 시작하는 그런 교회.
근데 거기서 아주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교회가 부흥하자 부교역자가 필요했는데 한 분이 지원을 해서 최초로 전도사님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든지.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마는 제가 거기 4년 목회하고 교회가 자립하고 저는 선교사로 떠났는데 이 전도사님께서 그 교회 청년회장, 여자 청년회장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몽산포에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만났습니다. 목회가 너무 힘든다고요. 제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나 이제 그만 떠나고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잊어버렸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 목사, 목회지 옮기는 것은 그릇을 옮기는 것하고 똑같은데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첫째는 꽃나무가 크면 화분이 작아서 주인이 뽑아 다른 곳으로 옮겨주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내가 부지런히 자라면 주인이 아예 화분을 크게 키워서 거기 담아주신다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키우고 준비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다 잊어버렸어요. 제 그 말을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면서 자기 그릇을 키웠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옮겨주기는커녕 다른 방법으로 그릇을 크게 하셨어요. 교회 부흥을 주시더래요. 지금은 그 지역에서 아주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를 벌써 3명이나 파송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어떤 그릇에 담아 주셨든지 주님이 요구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순종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주님은 다른 그릇으로 옮겨주십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의 삶의 자리, 내가 처한 모든 환경,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내 믿음의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요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깨달음이 있습니다. 순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회개로 응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이루고 나면 하나님은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셔서 하나님이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37편 4절로 7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다 그릇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담겨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좌절하거나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모든 게 잘 풀리고 만족스러우면요, 거기 머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고착됩니다. 마치 모압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거기 주저앉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더러는 내가 원치 않는 그릇에 있으면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텅텅 비어 있으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쥐고 있어도 문제요, 부인해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부 과정입니다. 주님의 다음 단계 그릇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단계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제대로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부득불 깨트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들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해야 할 그 응답과 순종을 하지 않고 자꾸만 다음 단계를 기다립니다. 더 좋은 환경을 기다립니다. 더 내 마음에 적합하게 맞는 그런 여건을 기다립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단계에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깨트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12절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피게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아멘. 모압은 유아를 인신 제물로 바치는 그모스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이었습니다. 심청전에 나오는 심청이 인당수에 빠뜨리는 것, 일종의 인신 공양 제사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모압도 우상을 달래고 전쟁에서 이기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인신 공양을 했습니다. 그모스 신이 불에 달구어진 채로 손을 이렇게 내고 있으면요, 자기 아이를 그 뜨겁게 달구어진 그모스 우상의 손 위에 얹어 놓습니다. 애가 막 울면서 거기 다 죽죠. 그래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그게 그모스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모스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성공과 안일만을 바라는 모압, 이런 우상의 그릇을 손에 잡고 뺏기지 않으려 별짓을 다하는 모압의 그릇을 우리 하나님은 깨트리셨습니다. 주전 582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 와장창 다 깨트리 버리셨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그릇을 붙잡고 놓지 않으면서 우상에게 손을 벌려 도움을 구하다가 결국 깨어지는 그릇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내가 주님께 모두 맡기고 주님께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우리를 옮기실 때마다 회개로 응답하고 순종으로 응답하고 겸손으로 응답하고 성결로 응답하고 인내로 응답하다가 기어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후자를 선택하는 복된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는 것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그릇들을 깨뜨리십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도 나타나지요. 화려한 아즈텍 문명, 마야 문명. 이집트의 피라밋만 좋은 게 아니라 아즈텍 문명의 피라밋도 어마어마하게 아름답습니다. 멕시코 지방에 가면 그 유적들이 남아있죠. 테오티아칸이라고 하는 곳에 가도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라밋의 용도가 뭘까요? 저기 아직도 남아있죠. 핏자국이에요. 저게. 저 위에 사람을 바치는 거예요. 태양신에게 바쳐서 독수리가 사람의 심장을 쪼아먹고 피가 줄줄줄 흘렀어요. 그렇게 자기들의 안영과 번영을 그렇게 우상 앞에 기구하던 그런 문화입니다. 그들은 태양을 숭배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이 들고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잡아다가 피라미드 위에서 인신 공양을 했습니다. 아주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즈텍 문명은 코르테즈와 그 병사들에 의해 1519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인카 제국도 마찬가지죠. 프란시스코 피사로에 의하여 멸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모압을 닮은 많은 정권,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힘을 자랑하고 자기 나라만을 위하고 교만하고 오만하며 거만하고 잔인하게 사람을 억압하고 죽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교사를 추방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이 시대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4천여 명의 선교사들이 지금 다 추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헛된 우상을 향해 손을 드는 그런 정권들과 나라들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깨트릴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여로보암과 함께 베델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망당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 북한 정권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합니까? 무지막지하게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는 그런 일을 지금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여러 번 그릇을 바꾸어 가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있지만 사실은 돌아보세요. 그릇이 몇 개나 지나갔는지. 수많은 그릇들이 지나갔습니다.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가며 지금까지 여기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현재 이 그릇도 마지막 그릇이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업적과 보물을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재능을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끈들을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룬 일들을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붙잡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대로면 좋겠구나. 이것 이상 뭐가 더 좋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모압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지금 현재 그릇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픈 고난의 그릇이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잘 연단되고 숙성되어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다음 그릇으로 옮겨갈 준비를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채워져 있어도 우리는 겸손하게 내 그릇을 다 비워야 합니다. 그거 예배입니다.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그릇 속에 있는 것들, 자랑스럽고 내가 바라보기에 충분히 만족스러운 것일지라도 다 주님 앞에 쏟아내고 빈 그릇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여 주님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배입니다. 금년에 이런 예배를 날마다 매주일마다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이 쓰시는 새로운 그릇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